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 그리고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어서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제가 안과 검진이 있어서 하루 종일 안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볼 수 있다는 것, 또 보인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나 마음, 사랑, 우정,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들 모두가 우리 맨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이런 요소들을 빼놓는다면 우리는 텅 빈 껍데기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는 우리의 눈으로 파악하기엔 너무나 큽니다. 지구가 둥근지, 네모난지, 평평한지 확실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저 멀리 우주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너무 큰 것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죠.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눈과 귀에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는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천국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인식책에 담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작은 것에 천국을 비유하십니다.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일상생활 속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물들과 사람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천국을 볼 수 있게 될까요? 보이지 않게 일상의 평범하고 작은 것들 가운데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또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설명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주제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그 강의를 들어봐도 어렵기만 할 뿐 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천국은 말이나 개념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속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구현하거나 혹은 내세에 주어진 천국의 삶에 죽어서 입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과는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원래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 감추어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 소위 말해서 영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에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 하루만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나머지 6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나 가루 속에 넣어진 누룩이 특정한 시간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도 쉼 없이 꾸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손길이 닿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쉼 없이, 끝없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한시켜서도 안 됩니다. 거룩한 일, 영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로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사용하시는 소재는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좋은 진주, 그물 등입니다. 여기에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작은 것들, 감추어진 것들, 그러나 점점 자라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여러 일상의 소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겨자씨를 밭에 뿌리는 농부, 누룩을 넣어서 부엌에서 빵을 만들고 있는 여인, 소장농으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려 발품을 팔고 다니는 상인,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부지런히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어부와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감추어졌다 드러나는 것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감추어졌던 그 값진 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 속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더라면 가까이 있는 이 천국을 그들은 결코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연상할 때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아주 호화로운 도시를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림 같은 휴양지를 떠올립니다.
아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영원한 안식과 같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천국을 연상할 때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에 앞서 땀 흘리며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기에 그 일상을 살아내며 천국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날 짠!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모이고 그들이 걸어가는 역사를 통해 차츰 그 경계를 넓혀갑니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이미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알미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합니다. 믿고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보물은 원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물인 법입니다. 석유가 예전에는 그저 불타는 검은 물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땅을 망치는 귀찮은 물질에 불과했습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반짝이는 돌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를 향한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시간과 존재를 내어놓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흙 속에 묻힌 보물을 보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밭을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고 그 하나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다른 모든 보물들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제자들 역시 예수를 따랐지만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심지어 오래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망설임 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대책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그 믿음에 그저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천국을 이루어가는 일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히 밭을 오간다 하더라도 겨자씨에서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움틀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죠.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이 가진 발효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루를 부풀게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값진 진주도 그것을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발견되기 전 보화나 진주가 그곳에 놓여지는 것에는 최초의 발견자나 상인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일을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서 시작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끝자락을 붙들고 이어가야 합니다. 그 나라를 보다 넓게 펼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 스텝입니다. 왜 넓게 펼쳐나가야 할까요? 왜 주어진 것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어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성장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는 겨자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랐고 다른 존재들에게 그 그늘을 제공합니다. 소리 없이 밀가루를 부풀리는 누룩은 이제 빵으로 변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걸음이 타인을 품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동의 이유가 마지막 날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거나 그 판결이 두렵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새삼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티켓을 획득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최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의 최선에,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기대에 조용히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겨자씨는 당시에 잡초로 취급되는 풀이었습니다.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유채꽃과 비슷합니다. 크기도 딱 그 정도입니다. 겨자 풀에 가까운 이 존재가 새들이 깃들을 나무가 되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룩도 엄밀하게 말하면 물질을 부패하게 하는 부정한 균에 불과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해 속에서 물건을 채 챙겨서 도망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음번 돌아왔을 때 내가 찾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땅속 깊숙이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거기에 묻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소유자가 그 물건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비극적인 역사를 안고 있는 물건입니다. 현실 속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주님은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 것을 통해 새 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소 대신 그 안에 담겨진 새로운 의미를 부각시켜 나타내 보이십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 역시 엄밀하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비약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뭔가 거룩한 것들,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의 고난에 짓눌리고 거룩한 삶과는 여전히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 갈라지는 갈림길 앞에서 여전히 망설이며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천국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고 지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의 꿈도, 나의 미래도, 나의 삶의 이유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길 때 이런 우리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흩어지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와 우리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바로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작은 것들, 평범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손을 펴주시고 먼저 일하시고 움직여 주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그냥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바쁜 걸음,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신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많은 죽어가는 것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주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나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쉼없이 나서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